오늘 우리가 제3독서로 읽은 복음서 요한복음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의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호기심을 보인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그리고 7장 19장입니다. 7장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좀 널리 퍼지자 당시 유대교 고위급 인사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 예수를 데려다가 신문하고 문책도 하고 좀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붙잡아 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갔는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측잡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모여있으니 공개적으로 체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그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빈손으로 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그 감동됐냐? 그 예수에게 영향을 받았냐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와 그 일당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도 같은 고위급 인사거든요. 나서서 왜 이러냐 진정해라. 율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데려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지 않는 한 공인을 이렇게 착 잡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냐. 옳지 않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이렇게 예수와 그 일행을 두둔합니다. 19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십자가 정의 당하시고 이제 매장당할 때 이제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때 19장 39절에 이렇게 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언급된 밤에 찾아온 이 사람, 이 니고데모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3장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다른 건 다 생략합니다. 찾아가자마자 다짜고짜로 어디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내가 누굽니다. 당신 얘기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나이가 예수님보다 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측으로 볼 때 나이가 제법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마디를 성경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실제 상황에 맞도록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 제가 속해 있는데 이 의원들은 제가 대표로 해서 왔습니다. 당신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니고데모는 선의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자기들하고 동급으로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에게 표적이 일어났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다음에 정리된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는 다 생략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바꿔놓고 생각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방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와서 인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게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될 겁니다. 니고데모 선생, 부족한 저를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소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일에 기회가 되는 대로 협조합시다. 같이 한번 연대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좀 민망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3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 서기관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표적과 기적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한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나도 동의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한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참여하려고 했던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의 주제는 보통 니고데모의 거듭남, 그래서 어느 특정 교파의 트레이드 마크인 거듭남의 비밀, 이런 얘기 있죠. 거듭남의 비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대답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그때 본다 얘기하고요. 5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죽어서 한 천당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살이는 적당하게 하고 그때만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장이 초기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거거든요. 9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하고 유대교 회당 중심의 그 유대교하고 그 갈등이 점점 고조될 때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대표하고요. 예수님은 아직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설정하지 못한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그런 갈등과 충돌과 그런 굉장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유대교는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표적 신앙은 보통 이제 비판적으로 바울도 쓰고 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섭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성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당연히 붙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쭉 찾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할 때도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뭐 그러한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 엘리야에게 벌어졌던 많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보내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를 실현할 거라고 하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살지 이렇게 살아서 참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세계를 실현하는 그것을 그들은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의 독립이기도 하고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표적이라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현대 21세기 사람들도 이런 표적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노골적으로 찾지는 않지만 이제 21세기 첨단의 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불릴 정도로 멋진 세상을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은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표적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뜻입니다. 일단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렸어도 낫고 그리고 돈벌이도 괜찮게 하고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행복한 그런 인생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간혹 목사들도 아주 공적으로 아주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네 교인들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걸 자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이야기들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를 들자면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든지 그런 방식의 자랑들하고 자기 자식 자랑도 늘어놓습니다. 인생이 잘 풀릴 것이라고 풀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표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지상정이니까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의 표적신앙에 머물지 않고 더 근본적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문제예요. 거듭남의 문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메타포예요. 종교적 은유예요. 이걸 니고데모처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아니 거듭난다니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거듭난다는 단어에 각주가 하나 달려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위로부터 새로워지는 것, 총체적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표적신앙의 한계를 뚫고 나가셨습니다. 표적을 찾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거듭나는 삶의 태도, 즉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의 태도가 왜 옳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실제 삶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는 풍요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표적을 그들은 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았지만 가나안에서의 삶도 역시 이집트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야 됐고 바알 숭배의 유혹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요즘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문제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범이 되죠.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21세기의 복지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표적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가 잘된 북유럽 국가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네팔에 있는 사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를 예로 듭니다. 그러면 딱 우리의 삶이나 교회 생활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뒤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하에서 월세를 내고 우리가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5년 후에 입지 좋은 곳에 단독 건물로 우리 교회당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상상해 보세요. 기분 좋습니까?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의 교회당을 소유했다고 해서 신자들이 행복한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럼 도대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진 않죠. 니고데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전문가로서 하나님 나라와 인자와 심판 등등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특권이죠.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로만 알고 있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좋은 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종교 전문가들의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목사들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많아요. 막 평생 먹고 잠자는 시간 빼면 늘 성경하고만 살았으니 또 교회에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니까 아는 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잡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자격증을 땀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미심쩍어하고 그래서 다시 눈에 보이는 율법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건 확실하거든요. 이런 저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율법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는 도대체 알아듣지 못했으니까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아주 궁극적인 실체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놀라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니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 바람은 헬라어 푸뉴마의 번역입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번역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말 그대로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뜻대로 분다.
하고 다른 하나는 영이임으로 본다입니다. 헬라어 푸니마는 바람이라는 뜻과 영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람을 영의 현상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흔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서 태평양의 어떤 나비의 날갯짓 작은 공기의 떨림을 만들어낸 게 폭풍이 돼서 우리 동북아까지 온다는 그런 겁니다. 바람의 신비를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만 가능한 현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매모호하죠.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종종 했을 겁니다. 이걸 제가 종교적인 용어를 실질적인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자유와 평화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종종 하시죠? 뭔가 가득한 생명 충만감이 가득한 경험 말입니다. 길을 걷다가 그럴 때도 있고 반찬을 만들거나 밥을 지을 때 혹은 설거지를 할 때 제가 종종 하듯이 그럴 때 느낌이 오듯이 책을 읽거나 직장에서 업무를 보다가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성경 들고 이 봄날 5월 마지막 주일에 걸어오다가 아니면 차로 운전하고 오면서 조용히 묵상하거나 성경 읽다가 무한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지를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경험하려고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니까 몇 가지를 시도합니다. 각각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가장 흔한 것으로는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뭔가 근심, 걱정, 자질부레한 것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로 가득 찬 느낌을 일단 받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때를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여행도 가능하죠. 어떤 분은 그게 자기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취미 생활도 도움을 줄 겁니다. 음악에 심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일상생활에 지쳤다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일들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늘 똑같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현실 도피의 방식으로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아, 나 다른 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빠져들면 삶이 더 파괴됩니다. 집 밖에서 나가서 실컷 즐기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아주 호감 있게 잘하는데 집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짜증 부리는 사람들 간혹 있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압박감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불편해합니다. 최선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즐거운 경험은 일시적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니고데모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대단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삶이 뭐라고 하는 것도 대충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대화에서 어떤 한계들을 지금 느껴서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바람과 같은 푸뉴마 세워질 수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이 질문은 유대교 사내들인과 회당 공동체죠. 유대교죠. 회당 공동체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이 신흥 종교인 회당 종교가 이제 유대교가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난다고 얘기하는데 우린 그렇게 잘 안 되더라. 그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기독교 쪽에서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은 곧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기독교는 유대 회당들이 던진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 혹은 거듭날 수 있냐?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현학적인 대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대답을 한 겁니다. 13절에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제가 한 구절만 따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대답은 선문답처럼 들립니다. 니고데모도 속 시원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크게 감동은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뒤로 몇 번 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걸 보니 이 예수 추종자 집단에 속한 거로 보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 완성할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인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잡하죠, 이 말들이요. 이러한 문장에 초기 기독교의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 마지막 심판, 부활과 승천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문장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예수만이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도 여전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와 실제로 일치된 자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가까이 들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경험한 자라고 하면 됩니까? 예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러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것도 메타포예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러한 신앙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 구원의 원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의 근거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신앙 전통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굳이 다른 길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서편제 같은 전통 소리를 배워본 분들이 계십니까? 득음의 세계에 들어간 그걸 배우려면 이 고수를 찾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이 고수는 북을 치는 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득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음악에 득음을 한 고수를 통해서 소리의 세계로 이 제자가 조금씩 들어가는 게 소리 공부입니다. 이 득음을 하나님 나라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도 얘기하고 들어간다고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소리의 득음 세계와 비슷합니다. 보는 거하고 듣는 거, 아는 거 이게 같이 아주 최고의 경지에서는 같이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이며 하늘로 올라간 자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름으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공연히 귀찮게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뜨라는 경고이며 거룩한 가르침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실제로 더 가까이 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거듭난다는 것이, 즉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 전체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과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일상의 상투성 속에서 우리가 반복되면서 생명의 충만감을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냥 그것도 신앙적인 정보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